우리가 수요일날 주일날 교회에 모입니다. 이스라엘이 성회 때 모이는 것처럼 모여가지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위한 봉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려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살길 바라시는 걸까? 그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내 모든 인생을 다 열어주실 건데, 그리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배울 때는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가슴을 파고들어 때로는 내 생각을 찔러 쪼개고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것고,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처럼 비계 덩어리가 덕지덕지 붙은 것처럼 육신의 욕망으로 덕지덕지 붙었던 그것을 예리하게 도려내 줍니다. 탐욕을 도려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예민한 마음이 일어났죠. 오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고. 때로는 폭풍 같은 위로가 있고 때로는 가슴 흠뻑 젖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보면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용기를 얻고 교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이 말씀 붙잡고 육체를 복종시키고 살아가는 거죠. 상황이 부딪히면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다고, 견디고 오래 참아라 그러셨다고, 그리고 힘들어도 하늘 딱 바라보며 하나님이 분명히 내 마음을 아실 거라고. 보면 희한한 건 그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게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진실하고 느껴지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맞구나. 하나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구나.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올 때 이 말씀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깨달아서 내가 그대로 살아봐야지.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세상에 맛보지 못하는 하늘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얻어야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섬에 들어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꽤 많이 들었고 꽤 많이 아는 것처럼 되죠. 그리고는 들은 말씀을 실천하기보다는 드디어 감상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참 좋았다고. 근데 놀라운 건 자신은 전혀 고치려 하지 않죠. 짐승의 재물은 가져왔지만 자기는 안 죽는 것처럼, 기는 가져왔지만 자신의 삶은 전혀 안 고치는 겁니다. 보면 말씀은 듣기만 하고 행치 아니함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들었는데 행하지 않으니 양심의 자기를 속이니까 마음이 어두운 겁니다. 점점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데 놀라운 거는 혀를 제갈 먹이지도 않고 성내기도 아주 자주 하면서도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있기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니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자기 마음을 속인다는 게 뭐예요?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말이죠.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이것이라.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 정말 경건하다면 오래 참는 인내하는 자가 되겠죠. 말에도 화내는 거에도, 그리고 적극적으로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웃을 위해 살려 그러고 다른 영혼을 건지려 그러고 자기네 믿음을
정말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전혀 다르게 사는 하늘에 속한 삶을 산다 이 뜻이죠. 그 모든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듣고 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야고보서 1장 보게 되면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생활 곳곳에 스며들어야 되죠.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분이니까 결코 함부로 대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들의 본성상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계속 순간순간 있게 되고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타성해졌고 마음이 둔해지죠. 예수님께서 마음이 둔해지는 제 아들을 계속 일깨우려고 했던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신 거죠.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을 보려고 합니다. 51절에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 아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뜻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도시락 하나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 5,000명이 넘는 그 한 끼 먹는 식사를 기도하시고 만들어내셨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을 제 아들은 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대한 경외심이 확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시구나, 뭐라고 말씀하신가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서글프게도 예수님이 늘 옆에 있다 보니, 늘 같이 지내다 보니 또 경외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밤에 먼저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가거라고 보내시고 난 다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밤에, 어두운 밤에 그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걸어오시면 제 아들이 누군가 걸어올 때 뭐라고 말하냐면 유령이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분이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분이면 이 바다를 만든 분인데 그 바다 위를 왜 못 걸으시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다면 놀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 건데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심히 놀라니 이유가 뭐냐? 이래 있죠. 52절. 이는 저희가 그 뜻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잘 파악하고 인정해야 되죠. 나는 마음이 얼마든지 둔해질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도 있고, 하나님 교회를 그렇게 대할 수도 있고, 형제 자매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가 일깨우고 마음에 품는 것. 만약에 한 곳에 오래 머물고 있다면 내 상태가 어쩌면 그런 신앙에 타성해지는 모습 때문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러다가 안 멈춥니다. 뒤로 미끄러집니다. 어디로 갑니까? 외식하는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습과 밖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